네, 찬양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마가교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요 근래 상당 시간 동안 그 무엇보다도 제 마음 속에 있는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보내고 있는 일상이 굉장히 잔잔합니다. 저는 크게 도전을 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움츠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제가 혹시 듣지 못한 제 마음의 소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몇 주간을 제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파도 속에서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것 같은 제 자신을 보고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일상의 모든 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온갖 가지 불평 그리고 원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물에 삼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50장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겹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수성교회 성도분들에게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시고 또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은 제가 오래도록 들어야 할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의 글쓴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이나 멸망이나 포로 생활의 원인이 너희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어미가 너희를 배역해서 내보냄을 받았느냐?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불렀을 때에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또 누구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깨우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50장 1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니냐. 이것은 이제 제가 번역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이혼 증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헤어질 때 주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그 증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는 고난을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불평도 했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먼저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은 단절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느끼기로는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오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이 어찌미뇨. 고난이 왜 왔는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한테 닥쳐지는 어려움이나 불평들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떤 불가능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영적인 정결함과 회복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닥쳐지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들어서 볼 수 있는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직접 침 뱉는 병사들 앞에서 놓이셨고 등이 찢어지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지내시는지는 제가 자세히 한 분 한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원망과 불평보다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아침을 깨운다기보다는 아침에 내 육신의 잠을 깨워서 하루를 살아갈 내 영혼을 깨우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듣는 그 들음에서 나지 않고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사 하고 읊조리는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약 몇 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마음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혀도 주셨지만 이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들었느냐? 그리고 입술로 내뱉었느냐? 그리고 난 다음 서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가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스스로 불을 피우는 사람, 스스로에게서만 답을 피우는 사람은 결국에 망하고 맙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여도 그냥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걸음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은 고통이 있는 것에 누울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일은 때로 너무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0살부터 아주 어린 아기부터 7살까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말이지?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너희가 정말 대단하단다. 너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마 3살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제 아이는 7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더니 거의 외우듯이 엄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 만져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외우듯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요. 저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이 아이의 고백에서 복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지루하고 그리고 때로 아프고 때로 핥히는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우리가 오래도록 들어야 할 소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도록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이 주는 지혜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온 가족이 집안의 어른 그리고 손녀, 자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지루하게 들릴지라도 오래도록 들려져야 하는 소리, 이 복음이 우리 가족 안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의 모든 분들이 오래도록 들려지는 복음을 붙잡고 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살아가시는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